오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책을 통해서 이제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은 언제 부활하셨냐 할 때 안식 후 첫날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안식은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첫날은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바로 그 전에 보게 되면 부활의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새벽보다 더 이른 새벽이죠. 캄캄한 어둠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닦으려고 향품을 준비하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가에 왔는데 딱 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문이 열린 거예요. 무덤에 닫혔던 돌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안에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부활하셨던 이 예수님이 시신을 누가 가져간 줄 알았던 거예요. 누가 가져간 줄 알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실을 나 예민하거든.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이 사실을 누구에게 가서 알렸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두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두 명의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급히 달려온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경주를 하듯이 막 뛰었는데 요한이 나이가 적을까요? 베드로가 나이가 적을까요? 베드로는 그때 당시 나이가 고령이에요. 고령이라는 것은 30대 아마 가까이 되는 고령의 나이. 아마 그리고 이 요한은 20대 바로 초반의 나이. 그러니까 막 달리긴 달렸는데 요한이 먼저 달려간 거예요. 뒤에서 이 베드로는 컥컥거리고 아이고 이게 어제 같지 않아 하면서 이게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먼저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시신을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찾아왔던 그 베드로가 그 무덤 안에 들어간 거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 시신이 누웠던 자리에 뭐만 남았냐면 얼굴을 덮었던 수건과 그 다음에 세마포, 입었던 세마포가 이렇게 포가 잘 개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은 오늘 성경의 2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각자 자기들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뭘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좀 들으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했으면 정말 우리 같은 입장에서 예수님 부활할 거를, 예수님 십자가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바로 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뻐해야 될까요? 승질나야 될까요? 기뻐해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에 있는 거를 계시지 않고 무덤에 없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옛날에 들었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야? 정말 부활하셨네? 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뻐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각자 도망가 있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 있는 제자들을 다 끌어모으고 우리가 가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사실이구나.
주님 말씀하셨던 말씀이 사실이구나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했던 이 기쁨의 소식을 동네 방네 다 떠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막 어깨 막 훅과 시간 막 주고 막 그래 기뻐 날뛰어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2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시신이 없어진 거 보고 그냥 없어졌네? 뭐 그렇지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자기들 집이라는 것은, 자기들 집이라는 게 뭐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뻐하는 뉘앙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우리의 참 중요한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이때는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제 뭐 오전에 뭐 또 그때까지 뭐 어떤 상황이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안식 후 저녁이 된 거예요. 저녁이 돼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아직까지도 그 베드로의 모습과 요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아니 믿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때요?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은 거예요. 한 자리에 모아서 그 안에 문을 다 닫아버려요. 잠궈버려요. 잠궈버리고 그 안에 다 모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모아졌을까? 흩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아예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힘을 좀 모으자, 위로를 받자, 좀 이 두려움을 극복하자라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떤 심리적 상태냐, 그 심리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라고 이렇게 볼 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보십시다.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돼서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유대인들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숨어가지고 어디에 방을 꽁꽁 잠궈버린 거예요. 못 들어오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들만이 모인 거예요. 왜 모였을까? 두려워서. 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누구들의 바로 뭐냐면 밀란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셨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으라고 했던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냥 끝났을 거냐? 아니죠. 그 예수님이 따랐던 제자들도 색출할 거 아니에요. 색출해서 예수님 처형했던 것처럼 저들도 다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야 된다라는 아주 눈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그들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방을 꽁꽁 잠궈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두려움을 통해서 벌벌 떨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문이 잠겨져 있는 가운데 부활의 영체로, 부활하신 몸으로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안에 들어서 서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바로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얘기하냐면 19절에 나오는 말씀도 나오지만 21절에도 똑같이 해요. 자, 21절에 보니까 21절에 그렇죠. 19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들의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왜 두려워했을까 할 때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운 것도 있었고요. 또 하는 가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실망감이 뭐냐면 예수님이 생존에 계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콩밭에 가 있었어요. 콩밭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따라서 예수님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수없이 제자들에게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고하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존했을 때는 그들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에 담질 않았다는 거예요. 듣질 않았다니까요. 듣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죽음과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예측하지도 않았어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해서 듣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보다도 그들의 야망이 더 컸던 거예요. 야망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야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등극할 때 자기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바로 자리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명예욕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기들만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바로 예수님을 세우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야망이 그 안에 불이 활화살처럼 타오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비전을 말씀해 주셔도,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걸어간 뜻을 이제 이룰 때가 됐으니 너희는 바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저들은 잠을 도취하고 잠에 취해 있었고,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자기들의 야망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그렇다시고, 제자들은 지금 실망에 빠졌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목표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현이 될 줄 알았던 그 상황이,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실 줄 아는데 그들의 계획은 다 계획대로 완전 180도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광경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꿈이 무산된 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힘이 없었던 분이냐?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냈던 그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저들은 실망과 좌절감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하다못해 엠마오로 내려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거예요. 왜 내려갔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실망이에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그 이 제자들의 심리적 상태는 그 상태 속에서 바로 문을 잠근 상태에서 유대인의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주 정말 완전히 십자가에 처형돼서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제자들 못지않게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서운할까요, 서운할까요? 서운해도 겁나게 서운하겠죠. 겁나게 서운할 거 아니에요. 너 베드로, 너 나와봐. 너 나와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가 얼마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목자 없는 양떼를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힘있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 듣고 힘있게 말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벌벌벌 떨고 있어요. 너 베드로 일로 와. 뭐 나와 함께 죽어? 너 그럴 수 있어? 이 죽음 앞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실망한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할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너 뭐라고, 너 뭐 나를 위해서 죽어? 생존했을 때는요,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왜 오셨는지, 그 오신 이유가 뭔지, 그거를 그렇게 예수님의 비전을 제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 있는 이런 상태를 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았으니. 2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마디를 던져요. 그 현장에서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말한다면 너희들은 야망을 가지고 여태까지 너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나를 쫓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이 뭐냐, 아버지의 비전이다. 아버지의 비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고 그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너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내가 너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뭐냐면 야망에서 뭐를 바꾸라는 거예요? 비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요. 너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말씀하셔요.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어요. 그리고 말씀이 뭐냐면 뭐라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아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하나는 두려움에서 이겨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이겨라. 너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확인시켜 줬었던 건 뭐예요? 십자가와 옆구리에 못 박힌 상처를 전부 다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도 기쁜 거예요. 제자들이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명을 준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그리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으라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받으라는 이유가 뭘까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거기에는 죽음도 기다리고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막 눈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지금까지 너희가 두려움 속에서 완전히 압도당해서 벌벌벌 떠는 초라한 인생으로 되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강하고 담대하고 냉랭한 가슴에 성령을 불을 질러 어떤 상황 가운데도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 그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명, 바로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줬고 그들의 바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바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는 기쁨이 넘쳤고 그 다음에 사명을 맡겨줬을 때 사명 감당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 두려움. 자, 두려움. 아까도 말했지만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문을 잠그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거예요. 안 봐도 벗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안 봐도 벗긴 겁니다. 이런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의 베드로만, 그때 당대에 베드로와 그 외 제자들만이 두려움의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늘 하루 일과 속에서 두려움과 싸우면서 살아온 인생이에요. 여러분 24시간 동안 여러분 안 봐도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정말 막 힘겨워서 찌들어 있었어. 마스크가 전부 다 찌질해.
숨 내쉬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고단한 인생길.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에 그것도 말이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볼 때 제 마음이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저 볼 때도 불쌍해 보이죠? 여러분, 베드로 그때 당시 제자들의 두려움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려움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두려움은 성격과 내용은 다를지라도 두려움은 누구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없습니까? 두려움 있잖아요. 자, 제자들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뭘까요? 때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인해서 아직 그 얘기도 지겨 죽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인해서 뭐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왜 전부 다 썼을까요? 뭐에 염려해요? 건강에 대한 염려 아니에요. 건강에 대한 염려. 건강에 염려해요.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정말 그 파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거기서 수 없는 사람 직장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기업은 줄도산 나죠. 기업들이 전부 다 문 닫게 생길 거죠. 지금 대기업 크게 네 개 대기업 중에서 한 기업 정도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직장은 직장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소상인들은 지금 여러분 돈을 풀어가지고 주지만 그거 끝나면 뭐예요? 무슨 밥에 도토리예요.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는 우리가 펼쳐져야 될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은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인생, 그들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더 우리보다 좋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보다 더 힘들고 힘겨운 이런 정말 제2의 제3의 어떤 사건 세계적인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져서 그 안에서 숨쉬기도조차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씁쓸하다는 거죠. 여러분 4차 산업이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이나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AI라는 인공지능이 바로 모든 4차 산업의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어디가 영향을 안 끼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세돌이 바둑대가에서 실수로 한번 이겼잖아. 이세돌이가. 인공지능이 다 못 이겨요. 그럼 인공지능이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700만 개의 직종이 대체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700만 개. 몇만 개? 말이 700만이지. 700만 개의 직종이 없어져요. 누가 다 그 자리 차지해요? AI 차지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든 누가 돈을 벌어줘? AI가 인공지능이 돈을 벌어서 우리 개인들에게 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앙집권제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급받는 거 좋다고 배급받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돈 배급을 해주잖아. 해주는 이게 뭘 연습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가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가면 뭐예요? 단일정부. 이 무서운 시대가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사회주의, 여러분 이제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늘 자꾸 받아 먹으면 이제 거기 익숙되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700만 개 직종이 사라진대요. 그 밖에 또 다시 또 대체되는 직종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영향권은 인간에게보다는 AI라는 인공지능의 영향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요,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를 할 때 이거는 성경의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루어져가는 이 상황을 전체적인 파악을 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들의 목적이 뭐냐? 세 가지예요. 단일 정부예요. 그 다음에 인구 감축이에요. 인구 감축에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구가 정말 뭡니까? 감축이 좀 뭐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보다 더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의 메뚜기가 출현이 돼서 지금 중국 근처까지 왔다는 거 아시죠? 한번 인터넷 검색하시면요 이만한 이게 변종이 된 해충이에요. 그럼 변종이 된 해충인데 이게 가능하냐라고 그럴 때 어떤 이 뭐야 이게 그 생물학적인 것은 이 홍기용 목사님이 전문가라 알겠는데 뭐 이게 뭘 해서 이렇게 옥수수도 뭐 이렇게 만들어내매 인간이. 그 요만했던 메뚜기가 이만한 창충두로 여러분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걸 갉아먹으니 농산물 다 갉아먹으면요 이제는 먹을 식량조차도 없어지게 돼. 이게 성경 아니에요? 성경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 위협받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어둠의 세력의 목적은 단일 정부, 그다음 인구 감축, 그다음에 화폐 통합이에요. 화폐 통합. 3대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막 미국에도 달러 찍고 일본에 달러 찍고 한국에도 막 풀고 막 난리 법석이 났잖아요. 난리 법석이 불교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두려움이 지금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더 두려움이 우리 앞에 도전을 하게 될 거라고 예측이 돼요. 자, 그렇지만 잘 들으세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예?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 제자들 속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앞으로 너희들 세계가 더 무서울 수도 있어. 두려움일 수도 있어. 엄마 아빠가 살았던 세대보다도 너희들이 앞으로 4차 산업을 직접적으로 여러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체험하게 될 때 이런 두려움 일들이 어마무시하게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겁줄 내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지. 더 무시할 수 있어. 무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주관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 속에 누가 들어오셨느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뭘 얘기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내가 능력으로, 내가 물질적인 문제로, 내가 목적이 이루어지고 내가 성취되고 돈이 있으므로 그걸 통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나와 내 인생을 동반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두려움이 그 엄습해 올 때마다 기침을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확신이 있으면 그는 내가 하는 거 내 힘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주는 힘이에요. 제가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다 사람들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요, 자꾸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인간적인 사랑, 바로 이 어떤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으려고 하지 말고요,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 뭘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자들 속에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바로 이곳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 마음의 한 복판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까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명자예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사명자다?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셨던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고, 내가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값없이 주시는 의를 입은 의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며 어떤 족적을 남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됩니까? 내 사명, 한 사람도 사명 내려놓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그걸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문제만큼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가겠다라는 각자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 두려움이 이기는 것이고요, 사명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힘으로 가능해요?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 하나님, 내가 받아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일생 동안 아름답게 족적을 남기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면서 주님 앞에 멋지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길을 가는 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심령 복판에 나를 불을 질러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사명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제자들은 훗날에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너는 지금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훗날에 뭘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 이 믿음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다음 구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제시했다면, 우리 마지막 때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과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계속 가지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심령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단련하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을 경건의 능력으로 업을 시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정상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가서 다시 해야겠습니다. 정상에서 우리 모두 만납시다. 끝났어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